5장 28절, 29절 두 절을 함께 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두 종류의 부활이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번 주간이 이제 부활절 주간이고, 이제 7월이 되면은 이제 오순절이 되겠죠. 부활절로부터 40일 후가 이제 오순절이 될 거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50일 후가 오순절이니까 이제 저는 오순절이 이제 성령 강림주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인도를 받고 또 운동장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하는 중에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이제 톡이 하나 왔어요. 목사님들 공참니까 회사팀이거든요. 찬다고 얘기를 했어요. 나온대요. 그런가 보다 싶었거든요. 톡이 또 왔어. 그쪽에서 내일 공을 차네. 찬다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제부터 차기로 했대. 그러고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조용히 생각을 하니까 조금 씁쓸한 거예요. 뭐가 씁쓸하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데 회사의 명령에는 100%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왕인데 왜 우리 하나님이 왕이 안 되지? 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걸 보면서 어쩔 수 없잖아요. 세상 삶은 별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나가기 전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참된 왕의 명령은 들을지 모르나 다른 소리는 듣고 움직이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야 왕의 명령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구원의 길을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만나서 운동을 하고 그랬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어지지가 않지요. 그렇죠? 이제 일요일 날 이제 중3들이라서 그래요. 목사님, 오늘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이어서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요. 엄마는 예수를 믿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중3밖에 안 된 아들은 엄마 말이면은 뭐 귓방귀로도 안 듣는 거 그러니까. 뭐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이해는 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모레 이제 만나면은 이제 붙들어놓고 한번 또 얘기를 하게 될 건데요.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만 해도 큰 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작은 복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확인할 게 있어요. 뭘 확인합니까? 서론에서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죠. 참 극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한 가지를 볼까요? 살아있는 부자, 산 부자. 아직 살아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 부자는 모든 사람들의, 즉 불신자들에게,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들도 불신자에게는 뭐가 됩니까? 아주 부러움의 대상이죠. 그렇죠. 로망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부러움이죠. 그러니까 일단 큰 부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텐데 뭘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한다. 얼마나 돈을 사랑했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모습을 보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시편에 보니까 49편에서 6절에서 14절까지 그 착각을, 그 어리석음을 지적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 착각과 그 어리석음이 조그마한 이 땅의 짧은 삶을 살면서 영원한 삶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 부자 이렇게 적어본 것입니다. 자, 그가 또 뭐라고 사람께 이렇게 부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뭐합니까? 매일 연락을 하면서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즐거움을 찾고자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죠. 이 사람은 매일 큰 잔치를 열었죠. 얼마나 부자였길래 매일 큰 잔치가 가능할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운 자색 옷이다. 가장 귀한 최고의 옷을 입은 거죠. 메이커. 한 벌에 한 1,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하는 거. 우리는 언감생심이죠.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 얼마나 모르느냐. 고시원인데 어떤 친구 자전거를 한 손으로 들고 올라가요. 야, 뭔 자전거 그렇게 가벼워? 이게 그 비행기 만드는 알루미늄 소재 있잖아요. 그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볍대요. 그래? 얼마짜린데? 500만 원. 뭔 자전거 500만 원씩이네? 형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1,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도 있어 그러더라고. 야, 너 지금 나 데리고 장난하냐? 뭔 자전거 1,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있어. 오, 형 봐라요. 걔가 사는 세상하고 내가 사는 세상이 뭐한 거예요? 같은 동네에 사는데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고시원에 공부를 해보겠다고 오기는 왔어. 근데 굳이 그렇게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 우리는 500원짜리 짱구 하나를 사 먹으려면 3명, 4명이서 모였고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해야 사 먹을까 말까 하는데 500만 자전거를 달랑달랑 들어오면서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진짜 내가 정말 놀랐어요. 자전거가 1,000만 원도 넘어가고 막 2, 3천만 원도 하는구나. 그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능한가 봐요. 그러면은 이 부자가 입는 옷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죠. 많은 사람들의 어떤 로망이기도 하죠. 이런 거 들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는 날 동안에 항상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에게 찾아오는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뭐 하면서 살았어요? 무시하면서 살았어요. 무시해도 될 만한 육신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뭘 모르는 겁니까? 분명히 말씀은 신명기 8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훗날 들어가서 잘 먹게 되고 배부르게 되면 반드시 이럴 거야. 11절부터 17절까지 내가 뛰어나서 내가 부자가 됐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부자 된 거야. 이렇게 착각할 거야. 아니다.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뭐 하지 말아라? 네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라 말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 멋대로 잘 살았죠. 그러다가 뭐 했습니까? 이제 죽었죠. 이렇게 죽은 부자 이제. 자, 이렇게 하면은요, 인생을 너무 쉽게 좀 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죽은 부자가 지금 어떤 중에 있습니까? 자, 고통 중에 있는데 무슨 고통입니까? 영원한 고통 중이죠. 영원한 고통이. 23절에 보니까 그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뭘 간청합니까? 살아서는 매일 큰 잔치를 벌였던 그가 이제는 마실 물 한 모금이 없어. 한 모금이 뭐예요? 한 방울이지. 손가락 끝에 찍은 한 방울. 이게 없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 이 부자는 죽어서는 완전한 거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 거지는 무슨 거지라는 거예요? 영원한 거지요. 뭐 하나 없는요? 그래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라도 있었어요? 음식 쓰레기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것도 없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물 한 방울 없는 곳에서 헤매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의 소원이 바뀌었어. 소망이라 표현을 할게요. 소망이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러면은 나에게 이 물 한 방울도 허락이 되지 않는다면은 남은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은 여기에 오지 않게 하여라는 뭐요? 이제 남은 형제들이 한 구원의 소망을 가졌죠. 그런데 이것도 들어져 안 들어져요? 이것도 불가능해. 그래서 이 소망은 어떻게 됩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가면은 다를 겁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절을 하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걸 진짜 절망이라고 그래요. 다른 건 절망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요, 절망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절망이라는 것이 없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요, 조금 그 힘든 순간에 힘들어 하더라도 조금만 깊이 생각하고 조금만 다리를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심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게 더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걸 진짜 절망이라고 그래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고통 중에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런 절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산 부자와 죽은 부자의 차이점. 이게 그럼 뭡니까? 이건 일시적이지만은 이것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산 나사로. 예. 살아있는 나사로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뭐예요? 거지예요. 거지. 그래서 얼마나 거지입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게 하죠. 그러니까 누구하고 다퉈야 됩니까? 개들하고 다퉈야 되잖아요.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가 거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병들었어. 병들었어. 그런데 이렇게 병들고 거지가 된 데는 왜 이렇게 됐느냐?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은 거야. 고난. 그러니까 이렇게 안 살아도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어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뭡니까? 서머나 교회도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이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억압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빼앗겨서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많은 고난 중에서 거지로 살았고 병이 들어. 이게 산 나사로의 삶이에요. 자, 이런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 이제. 자, 살아있는 나사로는 뭐 100년도 안 가죠. 살아있는 부자도 100년도 안 가죠. 그러나 죽은 부자하고 죽은 나사로는 영원한 거죠. 그러면 뭐가 지금 전개됩니까? 그가 누구의 품에 있다랬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더라. 하나님 품에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을 보고 5장을 보고 7장을 보고 14장을 보면은 지금 이 하나님 품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있다라는 것을. 거기에서 뭘 받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이 약속해 있죠. 이사야서 25장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눈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계시록도 약속을 하고 있죠. 7장 17절에 모든 눈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또 어디에 나옵니까? 21장 4절에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디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22장 17절인가요? 예, 20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뭐 더 없네.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는 영원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영원한 위로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게 풍성하고 모든 게 완전한 삶을 살고 있죠.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이 사모하게 만드는 저 산 부자의 모습. 그러나 그 짧은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어렵게 살았던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생명에 초대됐음을 기억하시고 결코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게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의 결과 어떤 자는 지옥으로 어떤 자는 천국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결과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뭘 보는 것입니까? 무엇이 죄의 근원이냐? 오늘 또요, 이제 오랜만에 어떤 친구가 나왔어요. 이번 어제 나오고 오늘 나왔는데, 어제 들어가면서 그래요. 목사님, 내일은 집에서 놀 거예요. 그러면. 근데 오늘 또 나오더라고. 왜 나왔냐? 어제 족구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저하고 한 팀이 되면은 형들하고 족구를 해도 무조건 이기거든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기는 게 재밌잖아요. 저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또 저하고 하면은 지가 그래도 준수하게 해. 그렇죠. 발만 대면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니까. 그런 다음에 어떻게 받아놓든지 간에 이제 공격을 하니까 이제 이기는 거잖아요. 오늘 또 나왔어. 오늘 이제 일찍 끝내고 나서는 너는 10분만 나랑 앉아 있다가 안 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요. 봐봐봐. 왜 기원이 되시는 예수님,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 예수는 안 믿어지는데, 예수신도 믿고 세종대왕도 믿고 징기스칸도 믿고 다 그런 건 믿어지는데 이건 왜 안 믿어지지? 네가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냐? 이상하죠. 그렇죠. 옆에 앉은 놈들에서 오랜만에 또 그놈 한 1년 만에 나왔어. 되게 몸이 약해요. 소화 당뇨를 앓고 있어서. 좀 됐죠? 너는? 저는 갈등하고 있어요. 이럴까 저럴까. 속으로 생각했어요. 네가 뭔 갈등을 해. 하나님이 건져주면 네가 구원 받는 거고 안 건져주면 구원 못 받는 것이지. 착각을 하죠. 뭐 어쩔 수 없죠. 그 당연한 거잖아. 그렇죠? 물론 또 이제 내일 또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또 얘기를 해야죠. 이제. 그리고 또 한 2년 동안 2년까지 안 나온 적이 또 나왔어. 나와가지고 오늘 이제 같이 있다가 이제 고전서가 말씀을 못 전하고 이제 먼저 들어갔는데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것이면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죄 때문이죠. 그러면 죄의 근원이 뭡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죄의 근원은 사단이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8장 44절에 거짓말쟁이의 거짓이 아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거짓말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는 일은 고린도서에 보니까 4장 3절에 4절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육의 싸움을 할 것이 아니고 영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흑암의 권세를 결박하지 않으면은, 이 흑암의 권세를 결박하고 건져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으로 네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 흑암을 결박함으로 영원히 살아날 걸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죠. 지금도 뭐하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절대 삼킴을 당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 보지 마라고 그랬어요? 사람 보지 마라고 그랬죠. 그렇죠. 사단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저는 그래요. 이제 지금도 제 기억 속에는 참 아름다운 기억들만 남아 있어. 그러는데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많이 아파요. 마음이 진짜로 많이 아파요. 그래도 내 마음 속에서는 언제나 좋은 기억들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서 항상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렇게 날뛰는 거야. 이게 그렇게 날뛰어.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10절 11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인하여서 거짓말로 너희를 누가 욕하고 하거든 복이 있는 줄로 알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교회에서는 누구를 쳐다보는 거 아니라고요. 사람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말 듣는 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길을 가면은요 절대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말을 듣게 돼 있고 참 어이없는 것을 많이 들어요. 근데 누구보다는 나아요? 예수님보다 낫죠? 누구보다 나아요? 바울보다도 낫죠? 누구보다 나아요? 핍박을 받았던 선배들보다는 낫죠? 비교도 안 돼. 얼마나 낫습니까? 그렇죠? 절대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이후로 매를 맞고 총에 맞아 죽는 것보다는 뭐 비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사단의 그 공격을 받을 때 그런 줄 알고 믿음으로 잘 인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13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우리의 마음, 불신자들의 마음 속에서 말씀을 빼앗아간다 그렇게 나오죠.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간복음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같은 내용을 얘기했다라는 거죠. 4장 5절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도 나오겠죠? 8장이겠죠? 12절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단이 하는 일, 이 죄의 근원이 하는 것은 말씀을 뺏어가는 거죠. 말씀을 뺏어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그 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말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미암아서 뭘 지었습니까? 이 사단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주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범한다라는 것은 작은 죄가 아니에요.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를 비판한다, 남을 욕한다라는 건 뭐예요? 작은 죄가 아니에요.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썩어가는 미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싸움을 해야 돼요. 가장 어려운 싸움이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싸움이고. 근데 우리 육신은 이게 재밌잖아. 그렇죠? 남 욕하는 게 얼마나 짜릿한데, 남의 말 듣는 게 얼마나 즐거운데 한 번 들으면 평생 안 잊어지잖아. 그렇죠? 결국은 자기 영혼을 죽이는 길입니다. 그래서 항상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사단은 언제나 뭘 뺏어간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도 아주 가까이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6절 결국은 본인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죠.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남을 비판하는 자. 로마서 14장 전체 1절에서 4절까지만 봅니다. 그냥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뭐만 바라보자고요? 오직 복음만 생각하고 복음만 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왜? 우리 주관이 아니잖아. 그렇죠? 누가 뭘 한다 해도 그건 하나님과 그와의 문제지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야.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그런 말에 집착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다 지나가는 거야. 다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요, 다 지나가는 거지만은 아니, 이놈들이 뭐 교육비를 주기로 했다 안 준다고? 그것도 의원들이 전체에 반대했다고? 알았어. 너희는 전부 다 안 찍어줄 거야. 그랬더니 노순천 목사님 그래요. 그럼 어떤 놈 찍으려고? 없으면 안 찍을래요. 이번에는 다 안 찍어줄. 20년에는 거의 1년을 아이들이 집에 있었어요. 그러죠. 그렇다고 뭐 그 아이들 집에 있는 거 집에 있으면 오직이나 먹어댑니까? 5놈이 먹어대면은요. 진짜 정신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안타까운 게, 아니 급식실 올리지 말고 급식실 일 시켜서 준비 딱 해가지고 나눠주면 그럼 훨씬 낫지 않겠냐. 그러면 다 살지 않냐. 농민들도 살고 어민들도 살고 가정도 부담이 훨씬 덜해지고, 그리고 급식실 일하는 분들도 살고. 아, 참 돌대가리들 진짜 이거 오래 간다니까. 그렇게 하라니까. 근데 직접 전화까지 얘기했어요. 몇 년까지 벌써 지금 그거지? 이제 올해 들어와 작년 말에 들어왔어야 급식실이 열었잖아요. 얼마나 오래 갔어요. 그런데 그거 준다더니 안 준다대. 그래서 알았어. 내 축구가 날아가니까 내 삐졌어.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길이 다 일이겠지만 이번에는 안 찍어주려고, 어떤 놈이든지 간에. 거기에서 뭐 의원들, 현직 의원들이 다 찬성했다며 너희는 다 안 찍어줄 거야 이제. 내 축구화를 뺏어가 이놈들이 못된 놈들 같으니라고.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죄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제 이 죄에 들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뭐 김 목사가 어쨌든 그건 그 하나님하고 김 목사 사이 일이요.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일이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여러분은 뭐로 있으면 돼요?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의 직분에 충실하는 전도자로, 예배자로, 중직자로 있으면 되는 겁니다. 뭐 고장노가 이상합니까? 놔두세요. 그분하고 하나님과 차이 관계이지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예요. 그럼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인내하면 내 상급이 되는 것이요. 그거 얼마나 복된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죄는 안 그렇다니까요. 뭔듯이 우리를 이렇게 죄의 길로 끌어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죄의 길로 끌려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죄가 지금도 범해지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18절에서 23절입니다. 그래서 5장 12절에 모든 사람이 누구와 똑같은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지금도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이 죄인들을 향한 복음의 절대성과 필요성이 얼마나 급한 것을 알고 우리는 전도자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이 결과가 저 산 부자와 산 나사로, 죽은 부자와 죽은 나사로의 열매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사망 아닙니까?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과연 죽었네요.
똑같은 사람인데 영원히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멸하지 않죠. 영원히 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들은 좀 고난스러울 수 있고 지난스러울 수 있으나 우리에게는 이 질곡에서 벗어난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결과가 옵니까? 다른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과를 어떻게 됩니까? 가려버립니다. 예. 즉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구원의 길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우리는 찾을 수가 없어. 멸망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 절망 가운데 빠졌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천착하는 삶이 됐죠. 말세에 고통하는 데 자긍하며 교만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렇죠. 항상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시대는 갈수록 더 아이들이 무능해지고 갈수록 더 아이들이 거칠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 그래요. 이렇게 이제 다문화 가정 애들 중에서 동남아에서 살다가 온 애들이 있어요. 근데 걔들을 보고 있으면요, 너희들이 받은 복을 모를 것이요. 무슨 복이 있어요? 무슨 복이 있느냐면요, 아이들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몸의 체질로 밝혀 있어요. 어려워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애들이 그게 있어요. 지들은 잘 모르거든요. 나중에 어른 되기 시작할 때 그게 힘을 발휘하거든요. 우리가 미국 가다 거의 다 성공했어요. 왜 그래요? 그 차이였어요. 그 차이. 또 그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하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역사는 역시 반복이 되는구나.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요즘 우리 아이들 밥 먹는 거 보면 웃기죠. 학교 급식실 풍경 일일이 다 추려내. 내가 안 먹는 거. 글쎄요. 그러고 기본을 못해요. 한 애들도 있는데 기본을 못해요. 한글 좀 안다 모른다 차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런 건 나중에 가면 하나도 차이 안 나요. 그런 건 아무 소용없어요. 유치원 때 영어 가르쳐 봤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는 다 까먹대요.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까먹대요. 심지어 ABCD까지 까먹던데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한 거니까? 예, 진짜 필요한 거 우리는 다 놓치고 있거든요. 그건 교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만이. 저와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것. 앞으로 시대는 이렇게 되고 우리는 이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온 겁니까? 저런 이제 삶과 죽음의 결과가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걸 바라보면서 뭘 알아야 됩니까? 아, 인생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구나. 첫 번째 무슨 부활입니까? 사망의 부활입니다. 심판의 부활입니다. 어제 이제 우리 아들놈이 군대를 내년에 간대. 월급을 200만 원을 올려주겠대. 내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일반 병에 월급이 올라가면 그럼 하사관은요. 올라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영광급들은요.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러다가 진짜 파산 맞는 거 아닌가 국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게 당연하더라. 내가 끌려가는 건데 너 징용 가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일제 강점기에 있어? 네 나라야 임마. 네 나라를 네가 지키는데 끌려간다는 게 말이 되니? 아빠는 방위 받으니까 모를 거래. 방위도 군인이야 이 자식아. 아니 저는요 제일 신기한 게 일제 징용기 때 가졌던 사고를 지금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놀라워요. 내 나라지. 누가 지켜요? 내 나라 내가 지켜야지. 지금이라도 전쟁 나면 나 같은 사람 총 들고 나가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도회 노태 때 뭐라고 했냐? 네 나라 아니다 싶게 왜 네 나라라고 그러냐? 우리나라고 내 나라지. 전도한 하사품이래. 뭔 하사품은 네 돈으로 줬냐? 국가 돈으로 줬지?
이런 생 사가지 거짓말을. 젊은 날에 얼마나 화나는지 몰라요. 만사가 다 화가 나. 이 순 거짓말쟁이들 같은 이라고. 우리는 독립했고 대한민국 국가잖아요. 내 나라거든요. 내 나라 당연히 내가 지키는 거거든요. 누가 뜻하는 지켜? 안 그래요. 왜 미국이 다인종인데 강한 줄 압니까? 이게 너무나도 확실해요. 비록 자기가 군대에 지원해서 직업으로 가는 거지만은 아니요. 거기에 대한 명예와 영광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가지고 내 나라 내가 지킨다. 이 자유, 이 경제 내가 지킨다라는 거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뭘 가지고 있어요? 그 종된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200만 원 올려준다라는 건데 거기에서 발달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른 것으로 보상을 해줘야 하면서 그걸 우리가 숭고하게 여겨줘야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나는 지금도 저 세대들이 그 생각을 진짜 무서워요. 내가 여기 있지만은요, 학교 다닐 때요, 누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어? 아니, 2010년대 학교를 다니는데 옛날 일제시대 때 사고방식을 그대로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학생들도 그렇고 교수들도 그렇고. 오메 미치겠더라니까는. 야, 우리는 80년대도 안 그래서 누구 왜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모든 때를 빠르게 떨쳐내고 뭘 봐야 됩니까? 정확하게 이제는 성경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는 아니 일제징용 시대 때 그 사고를 지금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건 미칠 노릇이에요, 진짜. 우리는 우리나라고 우리는 우리 국민이요, 그렇죠? 그럼 내 나라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가서 봉사할 수 있어, 지킬 수 있어. 얼마나 뿌듯한 일이에요. 자부심 가져야지. 그럼 그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그걸 돈으로 사겠다고? 꼭 그 옛날에 그 일제 시대 때 조선식 놈들은 이렇게 딱 그 주에 일을 한다는 그 사고 그대로 나오는 거 있죠. 내가 그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 이 나라가 왜 아직도 이 모양인가요 싶은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게 조금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이 두 가지 부활을 본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의 때를 벗어놓고 정말 성경적으로만 다시 봐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우리는요 여기에 또 못 들어가게 돼요. 가져놓고도 누리지를 못해요. 먼저 심판의 부활입니다. 무슨 부활입니까? 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려는데 이 심판의 부활은 뭡니까? 이제 지옥을 가는 거죠. 마가복음의 9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는 뭣도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구더기도 안 죽는다. 48절 49절에 눈이 왼쪽 눈이 범죄하면 빼불어라.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라는 이런 설명을 하면서 네 손이 한 손이 범죄하고 네 한 손을 잘라불어라. 차라리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만큼 뭐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죄를 멀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심판의 부활을 피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당부이고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뭣도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구더기도 안 죽는데 불로 소금 치듯 한데 소금 프라이팬에 얹어봤죠. 불판에다가 어떻습니까? 튀잖아요. 그렇게 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마태복음 2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30절에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영원한 시간을 그렇게 지내야 된다라는데 이 두 가지 부활과 우리는 이 울며 이를 가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건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세 번째 계시록에 보니까 20장에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자,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두 거짓 선지자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불과 유황못이라고 그랬어요. 유황은 화약입니다. 가장 화력을 세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 뜨거운 곳에 있을 거죠. 다니엘서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들어가기도 전에 죽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그것보다 훨씬 뜨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서 이것에서는 뭐 합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지었던 것들을 다 그대로 행위한 대로 책에 기록되어 버렸어. 책에 기록돼.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 그러면은 이 심판의 부활에서 찬 자들이 아니고 무엇의 부활 소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들이. 생명의 부활. 어떤 생명의 부활입니까? 이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는 자들은 계시록에 보니까 2장에서 3장에 7 교회가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기는 자는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입니다. 이미 이긴 사람들이에요. 흰옷을 주리라, 만나를 주리라, 생명수 강물을 마시게 하리라. 네. 그러면서 성전의 기둥이 돼서 다시는 나가지 않게 하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이런 약속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완전한 것을 우리는 받았으니 이제 이걸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해야 돼요. 저는 교회 와가지고 답답한 게 있었어요. 뭐가 좀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런 습관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 먹을 복이 있네. 뭔 소리야 지금. 너무 내가 뭐 신경을 써서 그렇게 예민하게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요, 그것마저도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오늘 또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방주를 짓는 벽돌 한 장을, 나무 한 장을 또 되었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이것은 세상에서 알아줘요, 못 알아줘요? 심지어는 교회도 안 알아줘. 그 돈 되냐? 너 교회 성도 늘어나냐? 네 교회 성도 늘어나요, 부흥됐냐요? 그게 전부 다 1번 관심이에요. 그게 뭔 소리예요 지금? 내가 사업가요? 여러분은 그럼 사업가의 대상들이 되는 겁니까 지금? 하여간에 못됐어요. 진짜 못됐어. 예수 믿고 국민일보 볼 때요, 자주 나오는 광고죠. 부흥회 광고 1면씩 나와요. 내가 보면서 뭐 그때는 별로 생각 안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뭐 하러 모인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전하려고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목적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요, 거기 이제 그런 목적을 잊어버리면 내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딱 좁아진 또 다시 선민 사상과 유대주의로 또 싹 들어갑니다. 알아요,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그 안에 있으면. 개구리 엄마처럼요, 물이 따뜻해지는데 아우 따뜻하니 좋네. 어느 날 뭐예요? 잘 익어서 노랗게 하얀 물이 우러나 있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생명의 부활에 나면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4장에서 5장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뭐하는 장면입니까? 여호와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값없이 받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계시록 7장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1절부터 봐야 되지만 지상의 교회니까 살짝 빼놓고 9절부터 7장 14절까지, 9절부터 17절까지네. 맞다, 17절까지지. 뭐가 나옵니까? 하늘 천상에 있는 교회, 내가 또 보니 사방에서 이루 아무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얻은 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부활, 우리는 이 복을 이미 가진 자들임을 알고 이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게 하라고요? 실제가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일제시대 잔재를 못 떨쳐냈으면 지금도 일제시대 생각으로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끌려간다 이게요. 뭘 끌려가냐고. 내 나라 지키러 내가 가는 것이지. 진짜예요. 여러분 이거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진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이 분명한 사실 속에 진짜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깨어 있어야 되지 않으면은, 철저하게 보지 않으면은 어느덧 또 일제시대 때 주입된 그 생각을 가지고 또 살아가. 그래서 누가 중요하냐면요, 인문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중요한 건 문예인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깨뜨려주고 깨워줘주고 인문학이 그걸 깨워주지 않으면은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요 당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부활로, 우리는 생명의 부활했다는 이 분명한 사실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뭘 볼 것입니까? 네 번째,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뭐라 나왔습니까? 40절에서 42절에 냉수 한 그릇도 상급을 잃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오늘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또 전도한 일을 돕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고요. 그렇죠. 오늘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여기에다가 투영해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헌신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오늘 아침에 사모한테 얻어들었어요. 왜 태양이를 날마다 아침마다 데리고 나와서 그 힘들게 하냐고. 아니 지 어차피 헬스하러 가는데 굳이 헬스 대신에 축구 하는 거야. 그러지 말라고. 보니까 제일 힘들어 보이더래. 그럴 만도 해. 오늘 목사님들은 우리 쪽에서는 8분이 나왔고 이제 회사팀은 5분이 나왔어. 그래서 이제 우리 7명이었는가? 저기 5명이고 아닌데 여기 8분 우리가. 그래서 보니까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럼 회사팀으로 갈게요. 갔어요. 이제. 그리고 6명, 저기는 이제 7명이 된 거죠. 6대7로 뛰는 거죠. 근데 동교롭게도 나사로가 확진이라 월요일 날 확진이 돼서 사로가 못 나왔어. 태영이 혼자 이제 다 해야 돼. 혼자 다 해야 돼. 근데 이쪽은 전부 다 30대 젊은 친구들이라 거기다가 나 있지. 그러니 어떻게 혼자 감당을 하냐고.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거 뭐이라 하더라고. 그런데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가시면 사실의 말씀, 태영아 고맙다. 너 덕에 우리가 운동한다. 네 덕분에 우리가 운동한다. 그래도 얼마나 그게 큽니까? 그렇죠. 전에는 지훈이 3, 4년 전에는 지훈아 사람 없다. 빨리 나와라. 새벽에 전화해서 깨워. 그러면 또 티 와요. 티 와가지고 또 열심히 하고 가요. 축구도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예. 태양에도 졸업할 날이 오겠죠. 목사님들이 더 이제 노쇠해져가지고 이제 못 뛰게 되면 이제 졸업할 날이 오겠지 뭐. 어쨌든지 간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상급을 쌓고 있는 중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나사로도 그러고 태양이도 그러고 두 사람이 솔직히 없으면 게임이 좀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힘들어. 내가 제일 정성 들여서 이렇게 섬기는 두 멤버 중에 우리들 멤버 중에 나머지는 안 섬겨도 여기는 섬겨줘야 돼. 그러나 이 상급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마태복음 17장입니다. 2절에서 3절에는 뭡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됐어요.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가 됐는데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의 부활을 이 죄에서 벗어나서 얻은 자들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들이대 힘껏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잖아요. 2022년 4월 20일 오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2년 4월 20일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분명한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은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는 주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옮겨진 주님을 감사하면서 이제 이 믿음의 소망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되 모든 세상의 때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비록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사로와 같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의 삶이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쌓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